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. 4월 14일 수요일 바이블타임 묵상입니다. 오늘은 레위기 16장과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. 오늘 이 대속죄일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.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.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. 1절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레위기 이제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하나님이 명시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이 아론이 그 두 아들들이 죽은 후에 아론과 또 그 제사장들, 또 아론의 그 가족들은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먼저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과 또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그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한 속죄 방법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여기서 한번 또 나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? 뭔가 반복되는 죄 때문에, 혹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나아가기 두려운 것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. 그럴 때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,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.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넘어졌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이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. 2절, 3절을 보면 그 아론은 성소 휘장한 법궤 위, 즉 그 지성소 안으로 이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, 그 지성소 안으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.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는 이 제단이 놓여져 있었는데 제사장들 중에서는 누군가가 매일매일 와서 이제 이 향을 피웠습니다. 그러나 그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 중요하고 복잡한 의식과 더불어 매우 이 사려 깊고 조심한 마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이 보통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되게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화려한 옷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날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회개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팬시하고 영광스러운 옷이 아니라 정결하지만 평범한 옷, 그렇게 팬시한 옷이 아니라 평범한 옷을 입고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을 옷부터 차림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6절을 보면 아론과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. 그리고 7절에 보면 두 염소를 준비를 합니다.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, 그리고 다른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뽑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염소를 준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뽑은 염소는 바로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잠시 그 앞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론은 수송아지를 먼저 잡아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수송아지의 피를
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제단 밑에 속죄소 밑에 이제 먼저 피를 뿌리고 15절을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또 아론이 나와서 잡습니다. 그래서 이 염소의 피를 또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. 그리고 제단의 지성소에서 나와서 아까 아론을 위해서 잡은 그 수송아지의 피와 백성 위에 잡은 염소의 피를 또 섞어서 그거를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그 제단의 뿔에 바르게 됩니다. 그리고 19절을 보면 7번을 이제 뿌린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로,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7번 완전한 숫자죠. 그것을 뿌리게 됩니다. 이 속죄제를 마친 후에는 아론이 아까 그 한 마리 남아있던 염소,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. 이때 안수를 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범죄한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넘깁니다. 그리고 미리 정했던 한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나가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요. 혼자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이 염소를 버리고 염소를 놔두고 이 사람은 혼자 되돌아옵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멀리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그 죄를 찾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우리 잘 아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고 되어 있으십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고 이때 또 아론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. 이 염소를 놓고 그냥 염소한테 모든 죄가 전가됐어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데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했을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 회개의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하나님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보다 단순한 심플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모든 불의와 모든 범죄를 고백했듯이 우리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.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속죄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아론은 세마포 옷을 다시 벗어놓고 대제사장 옷으로 갈아입습니다. 그리고 자신을 위한 또 제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. 26절을 보면 이 광야에서 그 염소를 가졌던 자가 오면 그 사람은 다시 물로 빨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. 29절은 이 날을 하나님이 대속죄제의 날을 정해 주십니다.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에 이 제사를 드려지게 됩니다. 30절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굉장히 거룩한 날입니다. 31절 보듯이 안식일의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. 그래서 이 날은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두고 백성들이 이 제사에 모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. 이 대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죠.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염소를 멀리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되 그 자백한 거에 대해서 용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하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
오늘 마가복음은 또 21절부터 29절, 4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.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등불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바닥이나 밑에 두지 않고 위쪽에 두겠죠. 그래야 지금 여기 이 방을 훤히 비추는 것처럼 이 넓은 곳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등불이 되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만약에 등불이 드러내지 않고 숨겨져 있다면, 보이지 않게 밑에 있다면 그것은 등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. 등불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.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그것이 이제 21절 말씀이고, 22절은 정말 계속 읽었는데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성경들을 여러 개 찾아보니까 이걸 이제 어떤 해석이냐면, 결국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감춰두면 결국은 드러난다라는 이런 뜻인데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복음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셨는데, 그것을 나 혼자 가만히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게끔 해야 된다,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26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,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씨를 땅에 뿌리고 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고 열매가 있고 결국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내 자신의 성장이나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성숙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늘 열매적인 부분만 생각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열매가 일어나지 않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데,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단지 열매가 아니라 이 씨, 그리고 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로 그냥 보면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, 정말로 그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고,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. 그래서 또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그 씨를 뿌리고 계속 물을 주고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것이 또 믿음이 조금 자라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자라기 때문에, 그리고 결국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분명히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나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열매를,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서 또 격려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. 오늘 한 구절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.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.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,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. 이 말씀은, 이 구절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사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뭔가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. 또 다른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,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이 구절은 이 앞에 말씀하신 마음밭, 그것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그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바르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이 24절, 2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듣는 것을 삼가라라고 했을 때 이 영어로는 pay attention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,
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잘 집중해서 들어라 라는 것이죠.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라.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요. 처음에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큰 무리를 놓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. 이 큰 무리가 들었는데 이들의 처음에 나타났던 반응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이 비유를 해석하지 못했고 이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.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. 근데 거기서 10절을 보면 다른 무리들이 있었죠.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음밭의 비유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. 그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겠죠.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이 한국말로 헤아림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헬라어의 뜻에 저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입니다. 그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렵다, 이해 못하겠다, 저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그냥 거기서 빼앗긴 것이고 말씀을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거기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도저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도저히 말씀을 알 수 없었던 거죠.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궁금한 거죠.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다. 그때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.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그 말씀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밭의 비유의 하나하나를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그 20절의 마음밭의 비유가 끝나거든요. 11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이 끝나는데 그 마음밭의 비유뿐만 아니라 2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아까 24절, 25절을 읽었는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, 그리고 25절,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. 결국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단지 그 받은 말씀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 말씀 외에도 이 말씀이 가진 너무나 그 풍성하고 귀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진 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.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잊어버린다면 마치 그 돌밭에 길가에 뿌려진 말씀처럼 마귀가 빼앗아 가고 그 말씀은 뿌리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.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묵상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예수님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? 정말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?를 정말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묵상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교제 가운데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이 복음의 진리와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주일날 또 받은 말씀, 또 금요 예배 때 받은 말씀, 또 큐티 때 받은 말씀, 이런 것들을 잘 붙드시고 그 하루에 받은 말씀을 그냥 거기서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예수님께 가져감으로써 그 말씀의 풍성한 진리와 그 말씀이 가진 풍성한 이 생명을
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.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 풍성한 말씀의 삶이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정말 그 말씀에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더 깊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더 풍성히 더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. 주님, 저희가 이 받은 말씀처럼 또 받은 말씀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, 더 가져가서 풍성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주님 사랑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